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 십자가 붙들고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돌이키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이라도 살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의 죽음의 사건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합의 죽음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여러 장치와 여러 도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을 길로, 그리고 스스로 끝나는 길로 걸어갔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나오는 선하고 의인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전한 악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이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 말씀이지만 우리는 아합과 반대로 그 마지막에라도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각하고 마지막까지 갔다 하더라도 다시 살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죽음의 길이 아닌, 또 마지막 길이 아닌 살아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영적 길이, 또 영적 그 은혜의 길이 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라도 살고 싶다면 첫 번째는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좀 읽어보지요.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귀를 맞은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셨으나. 아멘. 아합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영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기어이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아합이 전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서부터 묵상했었던 22장 초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합이 먼저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람 왕을 치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를 표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들었지만 미가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들었지만 아합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 왕은 전쟁에 나아가기로 하면서 미가야를 골방과 옥에 가두고 그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말하면서 22절에 28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자신이 평안하게 돌아와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임을,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틀렸음을, 그리고 내가 맞았음을 드러내겠다고 증거하겠다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전쟁이 나가게 되면서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평안이 돌아오는 것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었던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의 모든 말씀은 아합의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에서요, 이 전쟁은 아합의 계획과 아합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활을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활도 정확하게 누군가가 아합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조준하여 맞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것도 갑옷의 솔기,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안으로 활이 맞아가지고 아합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아합의 계획과 아합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합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아합의 계획대로, 아합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 읽어보지요. 열왕기상 20장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아합이 아람 왕을 놓아주고 그의 동맹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너가 다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아람 왕의 목숨을 대신해서 아합 너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아람 군대의 목숨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하나 더 보려고 그러는데요,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연이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보았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쟁에 당신이 올라가게 된다면 모든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간 아합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20장 42절의 말씀처럼 아람 왕의 목숨이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 왕의 목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왕을 잃어버리게 되고 도망가게 되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본다면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아합이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뜻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주신 아합을 향한 계획과 뜻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마지막에라도 살고 싶다면, 마지막에라도 돌이키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서 보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합의 죽음은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하고 아합인지 알고 화를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속이기 위하여 변장까지 했고, 또 그리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군사들이 입는 갑옷까지 챙겨서 입었습니다. 아마도 아합은 그렇게 하면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아합이 놓치고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며, 그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모든 순간 돌이키고 싶다면, 모든 순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며,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뜻에 맞추어 살 때, 그 뜻에 맞추어 살 때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엎드리며 맡기고 살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라도 살고 싶다면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전쟁이 시작되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변장하고 전쟁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변장을 해서 자기를 숨기면 자신은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요, 살고 싶은 마음에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생각은 여지없이 틀렸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4절 말씀에서 아합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35절 이후 말씀을 보면요, 아합은 또 살려고 병거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합은 이미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마도 아합은 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아합은 끝나버렸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장한다고,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악을 숨긴다고 해서 사람들은 속아줄 수 있습니다. 변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입고 도망갈 때 군사들은 그가 아합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돌아서는 것처럼
우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어떤 것도 변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을 숨기려 변장을 했고 자신을 보호하려 갑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변장도 그리고 갑옷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서라도 살고 싶다면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아합이 마지막에서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살고 싶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아합은 이미 한참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께 답을 받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재앙의 말씀을 아합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주던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겸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겸비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앙을 아합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증거케 하셨습니다. 아합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아합은 회개를 했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향한 심판과 재앙을 거두셨고 멈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회개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합이 살고 싶었다면 아합이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며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을 잘 알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회개이며 죄인됨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숨기고 변장시키는 것, 그거 멈추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끝에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죄를 덮고 감추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마지막에 되지 않기 위하여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교만을 멈추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죄악들을 멈춤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되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내 삶의 모든 죄악을 악함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 도구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아합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삶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영적 은혜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